시편 11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성품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소원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이 어떤 시선,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종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주 섬세합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되 힘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더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정점에 있는 것이 고아와 과부,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어린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가장 남이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시선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에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충격과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시선에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이 온 세계를 향해서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아주 광활한 눈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세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섬세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망원 이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세포 하나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갖고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의학에 들어가듯이 또한 인간이 허블 망원경 같이 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하고서 우주 전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주의 세계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여태까지 섬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시편 117편은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지구촌 전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찬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우상도 찬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 피조물이 아무리 위대해도 태양신을 섬길 수가 없고 저 백두산 신을 섬길 수가 없고 남산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저 한강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자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도 그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성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해서 사람들을 수없이 숙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지만, 그런 이데올로기조차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라고 합니다. 자기만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자기만 지나가면 환호를 지르고, 자기가 지나가면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독재자가 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독재자도 그랬고, 중국의 독재자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 독재자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지존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만 건드리면 바싹바싹 그 큰 탈 날 것처럼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우상,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사이비 신학이나 이단 신학들이 가는 방향이 교주를 높이는 거거든요. 교주. 그 교주를 높이는 모든 예배적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높임과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으로서 우리가 높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조차도 우상성으로 남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왜 이 신앙의 정점에 올라와 있느냐면, 인간이 보이는 이 모든 우상성들을 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신적인 세계의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좀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개신교의 신학적 기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강제하거나 누가 내가 높아진다거나 나를 예배하라거나 나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거나 하는 이 모든 세계의 것들, 특별히 이단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 교주가 중심에 서서 그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상적인 이 신앙의 형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찬송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을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인간들을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신이 있다, 저기에 신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섬겨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들만 찬송하지 말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다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할까? 누가 찬양할까? 누가는 내가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이 온 백성이 찬양하는 거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117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부여될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 117편을 그가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을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117편을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이 1절을 기록해서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왜 택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렸으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도 잘 참석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려오면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있는 경비원들한테, 여러분들 그게 다 보이거든요. 저분은 아침에 새벽에 가는데 저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분이 나를 무시하는지, 저분이 지나다가 나를 무슨 조롱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줘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이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들이 받은 복을 그냥 꽁꽁 감싸 안았어요. 누가 뺏어갈까 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 누가 갖고 가면 우리 복이 다 없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참 신기해요. 내게 있는 복을 남에게 주면 하나님의 복을 곱절로 채워줘요. 내게 있는 복을 내가 감추면 그 복이 절반으로 감소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찬양을 불렀으면 네 옆에 사람도 찬양을 부르게 해라. 남편아, 네가 예수를 믿고 네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네 아내도 찬양하게 해라. 아내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네 남편도 찬양하게 해라.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찬양하게 하고, 네 아들과 네 딸도 찬양하게 하고, 네 아들과 딸이 믿으면 친구도 찬양 좀 하게 해라. 이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가서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나 혼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기쁘구나, 저 사람 복을 받으니까 저 복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울 것이 있고 이스라엘에게서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걸 거절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독점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내게 독점적인 하나님이 온 지구촌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온 백성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세상의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속성에 함께 가시는 두 가지 속성이죠. 인자하심, 이것은 헤세드라고 말씀했죠. 여기에 진실하심, 이것은 에메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이 명사형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진실하심. 헤세드는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완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데,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실하심의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변해도 이게 딱 변해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변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이게 듬직하잖아요. 믿음직하잖아요. 신뢰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함이 있는데 신실함이 없으면 일종의 동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감정적 유희의 사랑에 끝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함이 없이 감정으로 확 불타올랐다가 그렇게 열정적이다가 신실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성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만나니까 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지속성이라고 하는 일관성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메마른 자기 주장만 하고는 고집쟁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품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실함이 같이 들어있어야 때로는 사랑을 절제도 하고 사랑을 열어놓기도 하고, 내가 일관성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따뜻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성품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사랑의 진실을 더하니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랑이 되니까 품성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는 뭘까요? 항상 그런 이 접속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군요. 내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는군요. 내가 다시 이 죄책감 이거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인자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의 이 진실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 진실하심이 지속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 구약의 시편 기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곳에 팔레스틴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찬양하는 시인을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